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밝게 인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보내신 줄 압니다. 다음 주에는 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계획대로 얼마나 일이 되었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더라. 여러분 그런가요? 우리가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70년, 80년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참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꿈을 주셨는데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였습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결국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당한 형편은 자유로움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까지는 왔는데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군인들에 의해서 억압되어진, 구속되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인가요?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무언가 묶여있을 때, 무언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당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하다, 무엇을 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는 당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당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당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기를 당한다, 사고를 당했다. 그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좋지 않은 일일 때 우리가 당한다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자기가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당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썼고 14절에도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매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식에게 매여있다, 손주에 매여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매임에 대해서, 그 당한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어집니까?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 있어요. 내가 매여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매여 있음, 그 당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진전되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 12절에 놀라운 단어, 정말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길 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도리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12절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도리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때 도리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 생각할 때 저럴 수밖에 없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도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도 묶여 있는 거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도 묶여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12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돼요? 진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당한 그 일을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재수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취직 여러 번 시험 치면서 몇 날 백수로 살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승진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것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셔요. 누가 아프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 않은 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생각지 않은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우리 인생의 전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도리어의 하나님. 도리어,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조차도 복음 전파가 이제 막혔구나. 내가 나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아마 염려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한 일, 그 매임을 하나님 바꾸셔 오히려 복음이 전진되어지는 놀라운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거리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거리가 되리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거리를 우리의 기쁨거리로 만들어 주셔요. 내가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쁨거리로, 우리의 유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도리어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매임이 나에게 전진이 되었도다. 나의 이 고난이, 나의 이 아픔이, 나의 이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지구명에도 벗들 날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내 인생에 빛이 들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 막막한 절망적인 현실이 있을 때가 있죠.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도리어의 하나님, 그 현실을 바꾸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지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 쓸 때 처음에 인사를 하지요. 안부를 묻기도 하고 인사를 하고 마지막에도 인사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1절, 2절에는 인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도 인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복음, 내가 매여 있지만 복음은 전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가? 도대체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4장을 한번 가봅니다. 4장 21절, 22절입니다. 4장 21절과 22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쭉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그들에게 마지막 끝 인사를 하는데 끝 인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일까요?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또 다른 예수 믿는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도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안부를 묻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너희들이 인사를 하는데, 자, 그 밑에 보시면 특히 누구의 집 사람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너희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보내고 있어요. 바울이 그것을 인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특히 어느 집이라고요?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등등등등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가이사란 말이 뭐냐면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는 말이 있죠. 시저가 황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저 이후에 황제를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자, 가이사 황제의 집 몇 사람들 중 몇이 너희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 로마 황제의 집안에 살고 있는 그 가족들 가운데 몇 사람이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전해졌느냐?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바울이 로마 황실의 가족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죠. 사실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황실의 복음이 전해지던가요? 안 전해지잖아요. 세국 정책을 펴기도 했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도 사실은 이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가 어느 때냐면 AD 한 62년 3년경입니다. 이때는 누가 황제였냐면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네로가 한 일이 뭐예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로마를 만들기 위해서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그걸 다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그리고 인종이다.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성찬식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실에, 네로는 아니지만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엄청난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도리어 그것이 진전이 되어지도록 하셔서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고,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군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면회를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는 참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묶여있을 때, 내가 매여있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인간의 뛰어남이 하나님의
미련한 맛 못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능한 맛 못하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는 묶여 있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십니다. 도리어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나의 묶임이 도리어 전진이 되리라.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다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 저도 들은 얘기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사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는 게 사실 두렵잖아요.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실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총 쏘는 거 두렵고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할 때 딱 대치 상태에서 누군가 자기 동료들 가운데 하나가 총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거나 죽으면 눈이 뒤집힌대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싸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는데, 내 옆에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정신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죽기 살기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예배당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안에 모여서 어느 장소에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박해가 있는 시대잖아요. 황제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박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떻게든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로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우리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다시 14절 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다수라고 한 말은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전에 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겁니다. 야, 우리 같이 복음 전하자. 우리가 같이 이 일에 힘쓰자. 근데 어느 정도입니까? 겁없이 담대히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이 초대교회 그 영화를 보시면 그 큰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와 이 싸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종들을,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해요. 이 사람들은 그거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이 여러 사람들의 복음 전함이 더 큰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전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매여서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의 하나님, 나의 매임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일을 행하십니다. 또 다른 곳에서 지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이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방향이 옳은 길이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역사하여 주셔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열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으셔요. 내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왜 하십니까? 그죠? 정말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스스로 자기 안에 뭐가 없어져요? 열정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맨날 환경만 탓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어디를 보시냐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간절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목적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뭐 헬조선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번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게 열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진짜 우리 안에 열망이 있다면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열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이 더 크게, 그 벽이 더 높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는 열망이 있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목적, 그의 삶의 목적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환경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생각지 못했던 로마 황실의 그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것이 소원이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가? 그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것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예수 구원받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거 놓고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거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여있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일하시냐면 자 여기 15절을 봅니다. 15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냐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라는 건 뭐죠? 뭐 땅 투기하는 투기가 아니고 여기 투기는 뭐예요? 남을
아주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게 투기잖아요. 자, 투기와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과 싸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아까 투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뭐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어떤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 시기가 난 거야. 여러분 옛날에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마데우스하고 또 누굽니까? 아마데우스가 누구죠? 모차르트죠. 모차르트를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 되는 걸 시기하잖아요. 살리에르인가요? 그것처럼 이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꼭 바울만 저렇게 위대해야 되느냐? 우리도 위대해야지. 우리도 뛰어난 사람인데 왜 바울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는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울을 시겨 깎아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혀 있으니까 야 이때다. 이번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은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인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사용하셔서 바울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쪽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이 망하기를 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결국은 바울에게 뭐가 되게 하셔요? 유익이 되게 하셔요. 자기들은 바울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유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게 유익되게 하셔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도리어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도다. 나의 근심거리가 도리어 기쁨이 되었도다.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슬픔거리, 고난거리, 괴로움거리, 근심거리가 기쁨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매임 속에서 사실 그가 경험했던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아멘.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 끝부분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극장 가서 영화를 보실 때가 있으시죠? 시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이 이렇게 환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도 찾아가고 뭐 이렇게 준비하게 하고 영화가 시작할 때쯤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다 꺼집니다. 그리고는 스크린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지혜시고 지식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셔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메인은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중국에서 우리 그 김한길 선교사님 그분이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그 지하 신학교를 했다고 그랬죠. 이제 신학생들을 몰래 모아놓고 가르치고 한 달 동안 가르치다 보내고 보는데 근데 그 신학생들에게 밥을 해주겠다고 일주일 동안 오셔서 밥을 해주겠다고 홍콩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가게를 운영한 분들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밥을 지어주고 가셨어요. 밥은 누구나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홍콩에서 장사를 하는데 일주일 장사를 안 하면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손해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의 신학생들에게 일주일 동안 따뜻한 밥 한번 먹이겠다고 그 주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그 밥 짓는 일을 하게 합니까? 예수죠, 예수. 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가문 최고입니다. 학식 최고입니다. 율법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성공, 지식, 명예, 권력, 돈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3장을 한번 가봅니다. 3장 7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해서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대로 함이니 아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겨요? 해로 여겨. 그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운 것, 내게 해로운 것들로 여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뒷부분에 배설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소위 말하면 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 왜?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게 별 가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이 빌립보서 이 4장 되는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5번 쓰고 있어요.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너희도 기뻐하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너희를 기쁘게 할 거야. 뭘 통해서? 예수 보면, 예수 만나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일을 통해서 널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바울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바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고 싶으셔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이 아닌 매임과 같은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실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새롭게 경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새롭게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식은 믿음이 되어져요. 살았는지 식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죽어있는 믿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전진이 되었도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